선택이 쉽지 않죠. 매일 식당 가서 뭘 먹을까 쉽지 않습니다. 오래 쓸 것을 선택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배우자 선택을 한번 하면 평생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배우자 선택이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면 영원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궁금한 것은, 그럼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지 않을 우리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을 선택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들송부른 나무는 떡잎만 보면 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할 때 떡잎을 보고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야곱이 나중에 경건하게 될 것을 아시고 에서는 불경건하게 될 것을 아시고 선택하신 걸까?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새벽에도 나와서 주님을 섬길 것을 아시고 선택하신 걸까? 하나님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야곱을 선택했을까요? 우리가 이 본문에 읽지 않은 이 앞에는 바로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 있을 때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태중에서 야곱을 선택하죠. 에서가 아니고 야곱을 선택해요. 근데 이 장면을 가지고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무슨 얘기냐면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누가 착하게 살고 누가 악하게 살고 그러지도 않을 때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이야기는 이들이 과거에 행한 행위든지 현재에 행하고 있는 행위든지 앞으로 행할 행위든지 그 행위를 조건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렇게 선택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내 야곱을 사랑해서. 왜 하나님 에서를 버리셨어요? 에서가 미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어떤 자매가 있는데 자기를 싫어하고 다른 형제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야, 내가 그 형제보다 뭐가 부족한데 너는 왜 그 형제를 좋아하고 날 싫어하냐? 그러면은 그 자매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냥 난 네가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 왜 저를 선택하셨어요? 왜 저를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예요. 네가 좋아서, 이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제가 왜 좋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이 행위 때문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라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모습 있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장성함에. 그러면 여기 이 장성해가지고 나타나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이 얘들이 이렇게 살 줄 알고, 이렇게 에서는 장자권을 팔아먹을 줄 알고, 이렇게 야곱은 장자권을 사모할 줄 알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그렇지, 하나님의 선택은 틀림이 없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이 장성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선택의 이유가 아니고 선택의 결과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얘들이 이렇게 될 줄 알고 하나님이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선택한 게 아니라 앞에서 먼저 하나님이 태중에서 한 놈은 선택하고 한 놈은 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도 한 놈은 이렇게 자라고 한 놈은 이렇게 자라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보는 안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에 나오실 줄 알고 선택한 게 아니고 선택을 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선택받은 아들과 선택받지 못한 아들이 한 배에서 낳는데 어떻게 다르게 자라는지 몇 가지를 보여주는데, 첫째는 성품이 다르게 자라요. 에서는 사냥꾼으로 들 사람이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에서가 사냥꾼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사냥꾼 하면은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니므롯이에요. 근데 니므롯은 가인의 후손이고 함의 후손이에요. 근데 이 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를 담고 있는 거냐면 세상 영웅의 모습을 담고 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담는 모습은 세상의 영웅, 세상적인 사람 담는 거예요. 그래서 호전적인 거예요. 근데 반면에 야곱은 조용하다. 이게 조용하다는 말은 묵상적이다. 이삭도 묵상했잖아요. 예수님도 묵상하는 분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품을 우리에게 엿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장막 안에 거한다 그랬는데 에서는 들사람이고 장막이 누가 거하는 곳이에요? 거기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교회나 마찬가지죠. 교회 중심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들사람이에요. 세상으로 돌아다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택을 받은 아들과 선택을 못 받은 아들이 같은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어도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관심사가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서는 장자권을 멸시해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고 야곱은 장자권을 사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자가 된다는 것은 그 집안의 아브라함의 약속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냥 장자로 태어났어요. 장자권은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택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몰라요. 가치를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감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집안에 태어나서 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신앙을 계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내가 주일이면은 주일 성수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뭐 먹을 게 있고 당장에 좀 즐거운 게 있고 그러면 그냥 가차없이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자기가 장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눈이 열려서 장자권을 사모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차이입니다. 또 배우자 선택도 달라요. 여기 뭐 뒤에 26장 33절 이하에 보면은 이 배우자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에서는 이 헷 사람의 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야곱에게는 저 삼촌 집에 가가지고 믿는 색시 얻어라 이래가지고 보내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늘의 유업은 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부부가 함께 유업을 얻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자를 선택을 했으면 그 부부가 유업을 같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아내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보내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이 버렸잖아요. 어차피 하나님 유업 받지 못할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누구하고 결혼하든지 상관이 없다. 네 마음에 그냥 뭐 섹시하고 이뻐 보이고 뭐 그런 사람하고 하든지 속은 천박하고 뭐 어쩌든지 상관이 없어. 내비두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삼촌 집에 가가지고 결혼하라고 또 해놓고 또 얼마나 그 결혼하는 것 때문에 속을 썩는지 몰라요. 분명히 라헬을 좋아하는데 레아가 들어오고 말이죠. 또 7년씩이라고. 그리고는 결국은 데리고 오는 사람이 누구죠? 이거 아버지가 야곱에게 너 가서 섹시 데리고 와 그랬는데 나중에 누구 데리고 와요? 둘 다 데리고 오죠. 둘 다 데리고 오다가 라헬은 중간에 죽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레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첫눈에 확 반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짝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 모습은 선택의 이유가 아니고 선택의 결과. 선택을 받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버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깨닫고 나면 우리가 자랑을 못해요. 이걸 깨닫고 나면 다 은혜인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한데 영원히 육체의 노예가 돼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선택해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은혜를 알면 괜히 어린 시절을 미워하지 않아요. 저도 가끔 우리 이모들 만나면 내 어린 시절에 이모들이 저를 좀 어렸을 때 많이 이쁘해 줬어요. 물어보거든요. 이모 저 어렸을 때 어땠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혹시 그 내 어렸을 때 좀 괜찮은 모습 있지 않았냐 이거 좀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서전을 쓸 때 거의 다 뻥이래요. 굉장히 막 거의 상당수가 지금의 성공한 사람들이 자서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성공한 이 모습은 과거에 어렸을 때 뭔가 DNA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의 모습을 어린 시절을 미화해서 쓰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렸을 때 그냥 여러분 생각 그대로 찌질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고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선택한 야곱의 편을 계속 들어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게 우리도 아는 것처럼 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날 있죠.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너 가서 별미 사냥해가지고 별미 만들어 와라.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좀 춥지 않아요? 좀 잠깐만 안 추웠으면 하는. 저는 어제도 추웠는데 오늘도 새벽부터 춥습니다. 아마 정신 차리고 집중하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네. 저는 왜 이런 데 민감하냐면 제가 이렇게 기관지가 약해서 그런지 좀 그래요. 그러면 막 이렇게 설교하다가 약간 춥잖아요. 그러면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분 저다 감기 들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 목사님은 건강해 보이셔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별미 만들어 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이삭이 축복을 못 받았고 야곱이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았어요. 에서가 축복을 못 받았고 가로챘어요. 이 가로채는 과정에서 보면은 거짓말을 6번이나 해요. 이삭이 야곱더러 누구냐 그러니까 맏아들 에서입니다. 분명히 목소리를 막 속였을 거예요. 청각을 속였겠죠.
염소로 요리해 왔으면서 사냥고기라고 미각을 속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만들어 왔냐 때 하나님이 순적하게 만나게 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팔아먹었어요. 손 만져보자 했더니 이미 염소털로다 이렇게 변장해가지고 촉각을 속였어요. 또 이렇게 한번 안아보자 그랬더니 이미 형 에서 옷 입어가지고 후각도 속였어요. 네가 내 아들이 에서냐 그랬더니 또 맞다고 또 재차 거짓말을 했어요. 6번이나 속이면서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속였어요. 이거를 십계명에 비추어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는 죄 3계명을 어겼어요. 아버지를 속인 죄 5계명을 어겼어요. 거짓말한 죄 제9계명을 어겼어요. 형의 것을 가르친 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을 어겼어요. 10계명 중에 4개나 어겼어요. 보통 올림픽이나 어떤 경기에서 1등으로 들어왔어도 골을 넣었어도 VAR 판독을 통해서 반칙을 했으면 취소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거짓말로 해가지고 야곱이 이 축복을 타냈어도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가만히 이렇게 VAR 판독을 해보니까 이게 거짓말 시켰구나, 반칙이구나. 그러면 심판이 어떻게 해야 돼요? 메달 박탈, 골 취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신기한 게 말이에요. 이렇게 거짓말을 시켰는데 그렇게 해서 이 축복을 이삭을 통해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잠이 들었잖아요. 그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이놈,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감히 아버지를 속이고 십계명을 4개 어기고 네가 그러고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느냐 이놈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네 자손이 티끌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야곱에게 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완전히 편파 판정이죠. 명백하게 부정한데 하나님 완전 편파 판정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에 약간 하나님이 공모했다는 느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이삭 에서가 사냥고기 잡으러 갔는데 늦게 와요. 늦게 왔는데 어떻게 이게 왜 늦게 오는 거냐면 에서가 들어와가지고 에서가 올 때까지 염소 요리를 하는데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 염소 요리 갑자기 그 순간부터 하는데 그게 쉽게 걸릴 그게 아니잖아요. 삶아야 되고 요리해야 되고 또 막 잡아야 되고 털도 뽑아야 되고 그리고 또 가지고 왔더니 계속 신문을 했잖아요. 6번이나 거짓말을 하는 시간이 걸렸잖아요.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2마리라고요 염소. 먹어야 돼요. 그 시간 많이 천천히 먹었겠죠. 시간 많이 걸렸어요. 근데 그때까지 이 사냥의 고수거든요. 에서가 못 잡아오는 거예요. 아예 잡아갖고 요리는 그냥 오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제 왔냐?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가자 곧 이렇게 돼 있어요. 나가자 곧. 그래서 제가 보면 왜 이렇게 늦었을까? 제 예상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모든 사슴 동물 비상 건 거죠. 비상. 그러니까 그날따라 안 보이는 거예요. 맨날 보이던 여기 가면 보이는 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늦은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해요. 깨림칙하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눈 감아줬다고 느끼는 게 이 염소로 이게 분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아직 제사 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죄를 대신 전가해서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잖아요. 그 염소털로 이게 변장한 거, 이 염소 새끼를 2마리 잡은 것도 참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새끼니까 뭐 작을 수도 있지만 아무리 작아도 그게 염소는 꽤 큰 건데 그걸 어떻게 2마리를 잡았을까? 보통 그 염소나 양 예전에 유월절 때 그 1마리 잡으면 거기에 한 10명 정도 이렇게 들어가서 먹었어요. 그랬는데 그거 1마리를 그냥
예? 그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에요. 한 마리는 야곱을 위해, 한 마리는 리브가를 위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간에 이걸 통해서 유추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정과 죄를 눈 감아주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셔서 못 본 척하고 눈 감아주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착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축복을 해주시고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이걸 보면 진짜로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고 계시는구나, 우리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은 엄청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불공평한 종교예요. 야곱같이, 그러니까 에서하고 야곱을 볼 때도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이삭이 에서가 멋있잖아요. 야곱같이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을 선택한 것부터가 불공평한 거예요. 죄인을 사랑했다 그러죠. 죄인을 사랑한다는 자체가 불공평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고 많은, 물론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아이들 간에 반칙을 눈 감아주고 편들어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모습, 불공평한 거예요. 저 가끔 그런 생각 한다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 막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교수님들이나 막 스님들이나 또는 뭐 스티브 잡스나 뭐 빌 게이츠나 이런 분들을 선택해가지고 목사로 삼고 그 하나님이 종으로 삼았으면 그 주님도 진짜 좋았을 텐데, 왜 우리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선택해갖고 하나님도 이렇게 곤란을 겪으시나.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선택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그렇게 하시면 되지, 왜 싫다는 우리 같은 사람을 목사로만 시켜가지고 왜 하나님도 고생이실까. 그래서 제가 왜 하나님의 선택은 이렇게 불공평하고 편파적인지를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첫째는 이거더라고요. 저같이 자격 없는 사람을 구원해서 목사를 시키려고 하나님이 이런 선택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예수님이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잖아요. 뭐 33년 정도 계셨지만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잖아요. 그거는 창세 초부터 이 말 때까지 역사 전 그 뭐 수천 년의 역사 속에 딱 3년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공생애를 사시는. 그러니까 그때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연전 역사에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와서 제자를 양성하는 절호의 유일한 기회가 있으니까 12명을 뽑으니 전 세계의 유능한 인재들은 다 모여서 테스트를 받아라, 오디션을 받아라. 그래갖고 방이 막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왕족들, 귀족의 자제들, 뭐 그냥 훌륭한 인재들이 다 모여서 테스트하고 해갖고 12명 딱 뽑아서 그 둘을 뽑아갖고 3년 동안 양성을 해갖고 온 세계를 구원할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서 12제자를 선택하시기로 했다면, 예수님의 12제자는 면접에서 탈락이에요. 한 사람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행위의 근거에서 뽑았다면, 이거 제가 얼마나 찌질했는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도 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수많은 선생님을 겪었잖아요. 근데 어떤 선생님도 지금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저를 보고 옛날에 내가 우리 반 그 학생 아니야? 라고 기억할 선생님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나는 확신해요.
그만큼 제가 찌질이었어요. 선생님 눈에도 들지 않는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행위와 자격으로 선택하려고 했으면 전 탈락이에요. 당연히 안 됩니다. 근데 자격 없는 저를 구원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베풀어서 키워서 이렇게 쓰시려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파적으로 기준 다 빼고 그냥 반칙과 죄에도 불구하고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묻죠. 하나님 왜 저같이 이렇게 부실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저 좀 대단한 분들 선택했으면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세요? 하나님이 그러시죠. 네가 좋아서. 그럼 제가 또 묻죠. 혹시 또 내가 좋아할 만한 구석이 있나? 그럼 왜 제가 좋으신데요? 그냥 이게 그냥 주님의 대답이더라고요. 또 하나, 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불공평하고 판타적이냐면은 저를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그런 거였어요. 은혜의 불공평함이 경쟁의식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공정하게 저의 어떤 자격을 막 이렇게 심사해가지고 행위를 보고 선택을 하셨다면 살다 보면 나보다 멋진 목사들이 주변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불안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좋은 사람을 드디어 발견했다. 긴장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찌질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여기까지 쓴 거를 내가 아니까 나보다 그때도 좋은 사람 많았거든요. 그런데 나보다 좋은 사람이 옆에 나타났다고 하나님이 바꿀 까닭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만날 때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폐결핵을 앓고 후유증으로 완전히 그냥 얼굴은 새까맣고 지금보다 그냥 더 깡 마르고 지금도 말하지만 이렇게 깡 마르고 가난하고 그럴 때 만났거든요. 장인 장모님이 결사반대했어요. 결혼을. 또 장인 장모님 또 안 믿으셨어요. 또 그때 우리 부모님도 안 믿는데 저도 참 돌았죠. 그러면 믿는 좀 가정에 자매를 만나야 되는데 또 어떻게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냥 자매만 보고 자매 믿음이 좋으니까 부모 또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부모님이 그또 목사를 생각하면 마치 내 입장에서는 스님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잖아요. 딸을 어떻게 내가 스님한테 줍니까? 말도 안 되죠. 물론 스님들이 결혼 안 하지만 그러니까 결사반대하는 거죠. 솔직히 제가 지금 저 딸이 그때 나 같은 놈을 데리고 오면 저도 결사반대할 거야. 절대 안 된다. 나는 분명히 그럴 거야. 그러니까 제가 저희 장인 장모님을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아내가 진짜 그 당시에 제가 선을 10번이나 봤는데 10번이나 채웠었어요. 오죽이나 사람이 현찮으면. 근데 그때 제 아내가 저를 선택한 거죠. 물론 나도 선택했어요. 그러나 제 아내가 저를 선택해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걱정 안 해요. 주변에 아무리 멋있는 남자가 나타나도 우리 집 사람은 마음이 변할 리가 없다. 왜냐면 내가 예전에 지금보다 훨씬 시원찮을 때에, 훨씬 못생겼을 때에, 훨씬 가난했을 때에, 아무것도 비전이 안 보였을 때에 저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그런 확신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선택했기 때문에 절대 안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부터 시기했죠.
그래갖고 다윗을 시기하다가 망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사실 다윗이 사울을 죽인 게 아니에요. 사울은 첫째는 자기 죄로 인해 죽은 것이고, 둘째는 다윗 쫓아다니다가 죽은 거예요. 국력 다 낭비해가지고.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이거예요. 인생은 경쟁이 아니구나. 자기 죄로 죽는 것이고 쓸데없는 경쟁의식에 빠져서 죽는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목회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나는 이 경쟁의식을 버려야 되겠다. 내가 경쟁의식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다른 사람하고 싸우면은 나는 그것 때문에 망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선택은 변함이 없어요. 주님 언제나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쓸데없이 저 사람을 더 사랑할지도 몰라. 막 사울처럼 막 괜히 질투하고 불안하고 막 걔 미워하고 그냥 막 성질내고 쫓아내고 이러느라고 내 에너지 다 쏟아버리느라고 내가 은혜에서 떨어지고 내가 그래서 버림받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목회하다 보면 분명히 나도 늙을 것이고 늙으면 힘이 없어질 것이고, 그러면 성도들은 젊은 목사님을 좋아할 것이고, 부목사님들 중에 나보다 젊고 유능한 분들이 이제 점점점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때 막 성도들의 그 눈초리가 막 저쪽으로 향하고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날이 올 수 있잖아요. 아직은 안 왔어요. 그런 경우 아직은 안 왔어요. 근데 그런 날이 올 수 있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중에 뭐 아주 잘하는 분들 많지만 어느 날 어쨌든 제가 연약할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할까? 제가 미리 정했어요. 첫째,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순간에도 나와 누구를 비교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자. 하나님은 나를 조건이 아니라 주권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다고 주의 은혜가 달라지지 않으니 끝까지 은혜만 바라보자. 이게 첫 번째 결심이에요. 두 번째, 내가 망하는 것은 사울처럼 불순종하든지 경쟁에서 스스로 은혜에서 떨어져서 망하는 거지 누구하고 경쟁해서 망하는 게 아니니까 어떤 순간에도 경쟁심과 질투심을 가짐으로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자. 셋째, 오히려 젊은 목사님들은 다음 세대를 한국교회를 밝혀갈 이 시대의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키워주자, 이런 마음.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젊은 목사님들은 앞으로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갈 희망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목사님들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분립개척하거든요. 이분들을 다 분립개척해서 한 교회를 우뚝 세우도록 하는 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젠가 이분들 좋은 분 있으면 분립개척할 때 다 따라가실 준비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세계째 분립개척을 했거든요. 이렇게 딱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제가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딱 하나예요. 물론 제가 사명을 따라가는 것이지만 하나예요. 한순간도 누군가를 질투하고 경쟁함으로써 나를 선택하시고 여기까지 키워주시는 그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자. 여러분, 그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공평한 편파적 선택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한 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주어진 은혜가 전적인 은혜라면 다른 사람에게 부어진 은혜도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의 의도이고 그분의 은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게 주어진 건 은혜고 다른 사람에게 이미 잘하는 건 그 사람의 술수고 말솜씨고 인간적인 방법이래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공평의식, 평등의식이 너무나 강해요. 그래서 나보다 누가 잘 살고 잘 나가면 엄청 불편해하는 거예요.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절하시키고 끌어내려갖고 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재가 나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당신의 뜻대로 은혜를 주셔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가 나보다 잘 나가고 앞선다고 질투해서 평가절하하고 비난한다면 나는 그를 선택해서 쓰시는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는 것은 다윗을 선택한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저는 늘 결심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분들, 나보다 저만큼 앞서가는 분들, 절대 그분들과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또 한 가지, 절대로 그 분에게 주신 은혜를 폄하하지 말자.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주권을 건드리는 일이다. 오히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보고 인정할 줄 알고 기뻐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드렸던 말씀의 복습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은혜, 이 편파적인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만이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랑의 헌신을 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였구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 선택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럴 만해서 쓰임 받다면 저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내가 얼마나 머리를 뻣뻣이 들고 뭐 조금 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 공로의식을 가지고 그랬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니까 자격 없는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협박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그 자리에 서서 이게 다 은혜입니다. 제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가장 미천한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공평하게 선택해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불공평한 선택으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가끔씩 물어봅니다. 왜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네가 좋아서. 하나님 왜 제가 좋은데요? 그냥 이게 다예요. 이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으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은 자입니다. 정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선택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조건과 기준으로 보면은 선택받을 수 없고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고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은혜로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려주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게 세상에서 구별되어 주의 은혜로 성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자랑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나타나는 자랑할 만한 그 무엇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까닭이고 주님이 선택해서 키워주신 까닭일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어떤 자질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열매를 내고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온전히 모든 자랑은 다 뒤로 하고 주님의 은혜만 자랑하고 주님만 자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쟁의식과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버리고 또 비교해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 선택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이 버림받는 길이지 우리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버림받지 않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철저히 비교의식 경쟁의식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만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인정할 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면 다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박수치며 함께 동역자로 걸어가며 존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함께 아버지 그 놀라운 일들을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만 바라보면서 날마다 힘있게 걸어갈 때 이 은혜가 우리를 놀랍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죠. 자격 없는 저희를 선택해 주시고 이유 없이 사랑해 주심을 하나님 내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기에 하나님 내가 비교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붙들림을 통하여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며 내 주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자격 없는 저희를 택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나의 잘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선택하심이 있으니 아버지 나의 믿음 가운데 아버지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때 아버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내 자신이지만 아버지 내가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기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 나의 하나님의 선택이지 않은 일을 아버지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거는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주권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오직 아버지 주님의 사랑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다른 것으로 아버지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의 사랑으로 아버지 그 사랑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가 간절한 마음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잘남과 아버지 다른 모든 아버지 내려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이 부족하고 부족하기에 아버지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을 줄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연약한 자신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사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아버지 내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기도하는 이 시간조차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주관하사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기도할 수 있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다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마음을 주관하시고 아버지 그 마음을 바라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모하는 마음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내가 쉬지 않고 내 앞에 시간을 드려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아버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오니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내가 그 주님의 붙들림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시도 나를 잊지 않으시고 한시도 아버지 나를 놓지 않으신 하나님을 내가 주님께서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가 그 사실을 아버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죽음까지 사랑하시기에 나를 끊임없이 바라보시고 나를 끊임없이 붙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아버지 내가 이 땅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잊지 않고 주님 아버지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고 나를 향한 은혜임을 아버지 내가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이웃들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아버지 그렇지 않으시고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 내가 그 사랑을 통하여 아버지 내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내 몸처럼 그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온 게 공동체로 같이 싸우니 아버지 내가 그들을 위해 섬기며 아버지 그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을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아버지 내가 그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오니 아버지 이들이 아버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학업과 아버지 이들의 직장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 아버지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낮은 자로서 주님을 섬기며 낮은 자로서 아버지 나의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그 시간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주님 아버지 주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그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향한 마음을 아버지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시간들을 통하여 온전히 아버지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놓는데 아버지 그것이 주님의 사랑임을 아버지 주님이 나를 향한 뜻임을 아버지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선택과 아버지 주님의 기준이기에 아버지 내가 그 말씀을 아버지 그 말씀 위에 살아가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세워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땅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구원하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고 하시고 아버지 그 통하여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을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기에 아버지 그 사랑을 통하여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어가야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지칠 수가 있다면 아버지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치를 치료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아버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의 자리를 살아갈
하나님 아버지 방해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아버지 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오니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구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더욱더 주님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잡아주시옵소서.